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주보안에 우리 하늘색 설교 계열을 보시고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크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 때 추수의 법칙 시리즈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추수의 법칙 첫 번째로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새 가족을 위해서라도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믿으시면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읽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또 보면 우리가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의 열매가 나오고 영적인 것을 심으면 영적인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갈라디아서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고 너의 그 헤아림으로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럽니다. 우리가 비판을 심으면 비판을 받게 되고 또 헤아림을 심으면 헤아림을 받게 된다. 너무 놀랍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참 이렇게 놓고 기도하는데 이 장면이 딱 떠올랐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 어느 교육자님, 우리 목사님, 지금은 이제 선교사님이 되셨는데 이 목사님하고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그 목사님은 그 당시에 굉장히 비판력이 강하셨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같이 설렁탕을 먹다가 설렁탕 국물이 제 넥타이에 흐른 거예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 넥타이 얼마 전에 누가 준 건데 말이죠. 거기 묻어가지고 제가 남자들끼리니까 그 물로 막 이렇게 닦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를 보는 표정이 참 칠칠 맞다는 그런 표정으로 저를 이렇게 탁 쳐다보는데 제가 얼마나 무안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식사를 막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에 딱 보니까 이 목사님이 밥풀이 여기 하나 묻어 있는 거예요. 그 밥풀을 묻히기도 힘든데 어떻게 저 밥풀이 묻었을까? 어떻게 저렇게 칠칠 맞은 목사님이 계신가? 저도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심는 대로 거두는구나.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런 표정 짓고 막 그러면은 본인도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계산하고 나가면서 제가 그분 밥풀 묻었다고 얘기 안 하려다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참 볼 때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다른 사람을 헤아리면 도로 헤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심는 대로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당장은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이 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심고 정말 한 영혼을 참 제자로 세운 일에 심고 선교를 위해서 심으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심는 대로 뜻하지 않는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저는 지난번에도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인도 선교를 갔는데 지금 인도에 수많은 미전도 종족들이 있어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족에 이제 그 단기 선교팀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있는 그 부족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어떤 한 소년이 14살 된 형제가 소년이 예수를 믿고 어느 순간부터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기도해 주는데 병자들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부족이 싹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힌두 교도들이 저 아이를 죽여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암살자들을 이렇게 돈을 주고 사가지고 8명이 그 아이를 탁 납치해가지고, 납치해 가는데 이제 이 소년이 내가 죽을 수 있다 해서 성경을 딱 붙들고, 그리고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숲속으로 갔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총을 딱 겨눠서 쏘는데 이 소년이 총알을 한 발도 안 맞은 거예요.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중에 거기에 그 한 사람이 자기 집에 찾아와서, 우리가 너를 향해서 총을 쏘는데 갑자기 큰 빛이 오더래요. 그래서 한 발도 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또 쏜 사람은 그냥 총알이 허공을 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흥회 주신 대로 빛이 있으라, 이 빛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분이 찾아와가지고 복음을 또 듣고, 자기가 몸이 아프다 해서 그 안수하는데 또 병이 났고, 그래가지고 그냥 한 마을이 다 변해서 교회가 세워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저는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야, 정말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구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열방을 향해서 캄보디아, 인도, 터키, 이런 미전도 종족들, 또 북한을 위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12그룹이 나눠서 기도할 때 반드시 열매 맺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심는 대로 여러분 거두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추수의 법칙은 옥토밭에 심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마가복음 우리 4장 20절 말씀을 크게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추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내 자신이 먼저 옥토밭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문둥병자의 그 예를 들었습니다. 문둥병자는 사람들 앞에 가면 전염이 됩니다.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 걸고 예수님 앞에 갈망하면서 나간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 때, 그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수많은 문둥병자 중에서 그 마음이 옥토밭이 된 그 문둥병자가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허다한 무리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심정이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가 아버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시는 분들에게 옥토밭이 되는 그 사람에게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옥토밭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죽으면 언제, 여러분, 성경에 많이 그냥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추수하려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한 번 더 믿음으로 크게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하늘에 밀이 있다.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정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입니다. 우리 다음 주간이 고난 주간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역설적인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시가 있었어요. 나를 찌르는, 정말 창으로 나를 찌르는, 몸을 관통하는 그런, 원어에 보면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가시는 바울이 교만하지 못하도록 겸손하도록 하는 정말 하나님의 그 안전장치였습니다. 그 가시가 있을 때 바울은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능력이 나타났어요. 역설적인 은혜입니다. 가시가 능력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주시는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죽으면 많은 열매, 역설적인 은혜입니다. 어떻게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깨져야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금이 가야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 원리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우리가 항상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의 이 영적인 원리는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여러분 이 원리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치 질그릇과 같아서 보배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성품과 능력이 나타나려면 나의 겉사람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이 질그릇이 깨져야. 보십시오.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냐. 우리는 질그릇 같.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질그릇과 같이 언제든지 누가 한마디 말에 상처받고 어떤 고난이 오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질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질그릇을 깨트려서 금이 가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왜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깨트리십니까? 그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봉사나 헌신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그러나 사람들이 왜 나를 통해서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왜 나를 통해서 정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질그릇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봉사나 헌신은 사실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변화돼서 나를 통해서 제자가 만들어지고 전도가 돼서 성교가 되는 그 일은 왜 여러분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깨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그냥 쓰시지 않고 기름 부으셨지만 13년 동안 사울 왕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깨트리십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라는 그릇에, 질그릇에 금이 가게 하신 다음에 그 다윗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그 이유는 나의 질그릇을 깨트려서 나의 자아, 내가 깨지기 힘든 정말 나의 그 가지고 있는 아집, 이런 것들을 다 깨트리셔서 나를 통해서 예수의 능력이,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정말 죽으면 열매 맺는 이 영적인 원리를 가슴에 담아서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일평생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을 죽이셨는가? 오늘 예수님의 그 생애를 통해서 여러분 한번 내가 어떤 죽이는 훈련을 거쳐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이 말씀 한 말씀을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정의하시고, 정말 어떤 사람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아무 열매가 없이 주님 앞에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 교인들만큼은 정말 이 제자와 선교 사명 갖고 있는 우리 서울은혜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많은 추수의 열매를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 자신을 죽이는 훈련입니다.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오늘 제가 우리 주보에는 기재를 안 했는데,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제가 띄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의 죽으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복종한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복종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는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복종할 때,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참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부분에서 죽으셨을까 기도하는데, 지난 주간 기도하는데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추수의 시기에 대해서 죽게 하십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은 정확하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여기 보면 이때로부터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언제냐면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날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우리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3일 후에 부활할 것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질문했을 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예수님은 바로 추수의 시기, 지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열매 맺는 그 시기에 대해서 철저히 죽고 조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이제 추수의 열매를 거두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이 추수의 시기에 대한 그런 의심의 생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그래서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 인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그 시기와 하나님의 시기는 전혀 다릅니다. 나의 그 응답받는 속도와 정말 하나님의 응답받는 속도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계획이 없이 무슨 일을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그 몸에서 정말 다 경수가 끊어졌을 때, 그때 여러분 정말 그 몸에서 이삭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25년이나 걸렸습니다. 25년이나 걸렸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응답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그 조급함 때문에 정말 그 시간을 참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니엘 21일 새벽 기도 때 이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는 참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성경에 보면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기도한 가나안 여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결국 그 부모의 기도로 자녀들이 변화됐어요. 저는 그래서 믿습니다. 부모의 기도 이기는 자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삭을 기다렸던 그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한번 히브리서 거기 6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희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은 이와 같은 역사가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통해서 정말 120명, 1200명도 아니고 12제자의 그 그릇, 그 나무를 심어 놓고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지금 누룩과 같이 복음이 번지고 하나님의 때에 추수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는 마치 이런 겁니다. 큰 산을 깎아서 과수원을 만들었는데 오랫동안 개간해서 가수원을 만들어 거기에 이제 나무를 심었습니다. 12그루의 나무를 심고 또 청년그룹, 청소년그룹 나무들을 지금 심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열매 맺을 때는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저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 우리가 정말 지속적으로 전도하고 제자 삼고 선교하면 어느 순간부터 풍성한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쁨으로 모든 이 기도의 기간들을 인내하시고 마침내 추수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에 대한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죽읍시다 한번 이사하겠어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보면 그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이제 한마디 그 말에 의해서도 상처받고 또 반응을 보면 마음에 참 이렇게 상처가 되잖아요.
우리 한국은 정말 고부간의 갈등이 참 있습니다.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이제 저녁 밥을 이제 며느리가 준비하는데, 며느라기야, 이제 생선이 좀 탔나 봐요. 생선 뒤집어라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그 말을 받아서, 어머니 놔두세요. 지가 뜨거우면 뒤집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은근히 시어머니 하는 말에 반응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반응이 얼마나 참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한 그 반응을, 그것을 볼 때 우리가 때로는 상처받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 놀랍게도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 여러분, 사람들은 서서 구경하고 관원들은 비웃고 군병들은 희롱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12명의 그 군단, 정말 그 군단의 천사를 보내서 얼마든지 로마 병들, 못 박는,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그 군병들을 다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침묵하시고 묵묵히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마지막 추수하기 전에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할 때 마태복음 6장에 우리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행차토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절대 앞으로 신앙생활하고 주의 뜻을 이룰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예로 기도와 구제와 금식의 예를 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진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에서 기도하든 가정교회 예배 때 기도하든 절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내 중심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구제할 때도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말라. 너희가 금식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봉사할 때, 헌신할 때도, 내가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할 때도 절대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는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받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선경금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드린 물질에 대해서 추수하는 방법이 뭐냐? 죽는 것입니다. 죽어야 열매 맺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내가 정말 성경금을 많이 했어도 절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헌금 봉투에다가 늘, 요즘은 참 그렇게 안 하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제 이름을 쓰고 세금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러나 거기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절대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드려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내 이름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신앙으로 예수의 이름으로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단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그 선교헌금이 어디, 캄보디아에 드렸든 터키에 드렸든 어디에 드렸든 북한 헌금을 드렸든 그것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우리 하나님 손에 맡겨드려요. 물론 선교사님들이 보곤 하지만 우리는 일단 드렸으면 나 자신을 죽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는 하나님께만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나에 대한 모든 반응을 다 죽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를 이렇게 희롱하고 비웃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23장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제비법을 써야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추수하시기 전에 사람들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죽으심으로, 용서함으로 마침내 추수의 열매를 거뒀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교회 목자님들이, 또 우리 전도자님들이 우리가 전도하고 사람들을 양육할 때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나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말 나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오늘 예수님처럼 그 모든 사람에 대해서 관용하고 용서하는 과정을 겪을 때 열매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참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는데 만약에 그 총리가 돼서 그 형들을 죽였다면, 다 죽여버렸다면 그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영해서 나중에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까? 다윗이 만약에 그 부하들이 군대 이제 전쟁에 돌아와서 정말 자기의 그 부녀들이 다 납치당했을 때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부하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았다면 다윗이 다윗의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졌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가랑 다퉜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선교지에 같이 데려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마가랑 화해해서 용서하고 하나가 됐을 때 더 열매 맺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할 때 추수의 열매를 거두기 전에 반드시 나에 대한 사람의 모든 반응에 대해서 죽고 용서할 때 추수의 열매가 거쳐진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여러분 정말 이 용서의 사람들, 추수의 열매를 마침내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교회에서, 여러분 섬기는 곳에서 철저하게 우리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 거예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대 여러분 사람에게 굴복하지 말고, 사람에게 지지 말고, 저리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죽고 끝까지 추수의 열매를 맺기 전에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하고 열매 맺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죽기까지 기도하는 훈련.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했어요. 여러분 정말 추수하는 마지막 단계가 어떤 단계냐? 자, 기다림의 단계에서, 나의 반응에 대해서 죽는 단계에서 철저하게 죽음의 그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덴에서 하나도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에 가서 열매 맺었어. 그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정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훈련을 거쳤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고린도후서 강해를 하면서 이제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또 고린도후서 강해를 통해서 이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이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이다라는 확신이 왔습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당한 환난을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죠.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힘에 지나도록, 이 말은 원어에 보면 정말 이 배에 그 짐을 너무 많이 실어서 배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거야. 그 침몰의 위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침몰 위기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내 마음에 사형 선고 받았다, 이것은 내가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고 사업을 하고 예수 믿고 이렇게 무슨 일 할 때 이렇게 정말 끝났다라는 그런 순간까지 오게 할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은 추수하기 전에 반드시 사형 선고 받을 것 같은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실 때 한 번도 무슨 계획이 없이 하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욥에게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시죠. 근데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욥을 훈련시킵니다. 어떤 훈련시키느냐? 욥이 그 고통을 통해서 친밀함에 훈련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걷어가려고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욥은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의인이 아니라
욥기 42장에 보면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결국 내가 죄인이다, 회개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의 사람이 되게 해요. 자기 성찰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중보기도의 사람이, 결국 욥이 세 친구를 해서 기도합니다. 다른 영혼들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갑절의 은혜를 부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고난과 고통의 시절이 지나가면 갑절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이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뢰할 때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자, 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자, 사도 바울에게 큰 사망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 사망의 위기가 있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은혜가 있냐면, 거기 위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12절 나오죠. 자, 아브라함에게 정말 이 경수가 끊어지고 절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황홀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생육하여.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정말 그 고난을 통해서 믿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 바울도 큰 사망을 통해서,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느라. 한번 큰 사망의 고난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모든 고난을 이겼을 때 사도 바울은 고난을 극복하는 법을 배웠어요. 고난을 지속적으로 극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자, 큰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사망의 고통 허락하신 것은 결국 마지막에 건져주신 하나님. 지난주 신방 가서 독수리 3단계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사업을 해도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3단계 훈련을 거쳐요. 첫 번째, 둥지를 어지럽힌다 그랬죠. 새끼 독수리의 그 둥지를 어지럽히고, 두 번째는 추락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주의 종이든 선교사님이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추락의 경험을, 그래서 믿음의 날개를 막 짚게 합니다. 홀로 서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마지막에 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순간순간 마지막까지 죽이시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고통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고통에서도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내가 일체의 비결,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큰 사망의 고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의지할 때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고 정말 그 추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이후에도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추수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이제 추수의 열매를 거두시기 전에 하게 하신 훈련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저의 경제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모든 면에서 여러분이 기도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돼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할 때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복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전도하고 제자하고 선교하는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천사가 돕고,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추수의 열매를 거뒀습니다. 우리 모든 지도자님들, 목자님들, 우리 모든 제지 여러분들은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업 잘 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열매 맺을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요번에 참 부흥성회라는데 우리 강사님 통해서 또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말씀 주셨어요. 저는 이 설교 교환을 다 만들어서 이제 주보를 다 만드는데 이 강사님에게도 동일한 감동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1시 동안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여러분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육신이 약하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추수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험들이 옵니다.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거기 보시면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 깨어 있을 수 있어요. 1시 동안. 이 원어로 보면요 1시간 기도입니다. 우리가 1시간 동안 부르짖고 영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또 마음은 어제 육신이 약하다. 육신을 이기는 거예요. 저는 참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뭐냐면 저는 새벽 예배에 나와서 밤까지 정말 계속 신방하는데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올해가 제가 사역이 20년째입니다. 목회가 20년째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그동안 새벽 예배 거의 나오게 하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신 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게 하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우리 모든 육신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신적 건강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정욕과 모든 이런 사단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마침내 추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훈련이 뭐냐, 열매 맺기 전에 마지막 훈련이 뭐냐, 우리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통해서 지금 간절히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결말을 보는 기도, 추수하는 기도.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이 정말 이 받은 줄로 믿고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때 조지 뮬러는 5만 번 기도 응답받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된 줄로 믿고 여러분이 기도를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간증만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윌만 루돌프라고 하는 한 흑인 소녀가 있습니다. 이 흑인 소녀가 날 때 소아암에 걸렸습니다. 소아암. 그것도 중증 소아암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마 살 수 없을 것이고 그리고 살아도 불구자가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어머니 한없이 울었지만 어머니는 정말 그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딸을 위해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셨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 딸을 살려주시고 우리 딸을 정말 걷고 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근데 아무런 그런 진전이 보이지 않았어.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지속적으로 믿음의 기도를 쌓을 때 3살 때 이 아이가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할렐루야. 일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인이다.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은 이제부터 걷지 못하지만 걷고 뛸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 아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아이가 8살 때부터 절름절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지고 있던 그런 인대나 이런 걸 다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어머니가 말한 거예요. 넌 얼마든지 뛸 수 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 얼마든지 뛸 수 있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이 흑인 소녀의 마음에 하나님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를 뛰게 해주시고 이왕이면은 세계에서 가장 잘 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아이가 고등학생이 됐을 때 뛰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육상 선수가 됐습니다. 고등학교 육상 선수가 돼서 참 놀랄 일은 멜버른 올림픽에 가서 이 흑인 소녀가 동메달을 땁니다. 육상에서. 결국 여러분 4년 후에 이 윌만 루돌프는
혹시 아시는 분 알겠지만 100m, 200m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400m 계주에서 마지막 주자였는데 그 바톤을 놓쳤지만 하나님 정말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 바톤을 갖고 뛸 때 결국 1등으로 꼴이네요. 역사상 처음으로 소아암 출신, 정말 장애인 출신 그 긴 소녀가 삼관왕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그 영혼은 지금 당장은 추수의 열매가 없어도 믿음으로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생에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여러분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